악어 비유 6번째로 이 41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악어의 눈, 숨결, 힘을 비유하신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이 말씀들을 통해 자신에게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지요. 결국 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라는 깨달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감히 바꿀 수 없으며 고난과 연단조차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었지요. 자, 인내하라 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이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셨을까? 왜 이 연단을 허락하셨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지?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오는 걸 막아주지 않으셨지? 라고 하는 그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연단에서는 깨달았다면 그것을 빨리 고칠 것은 고치고 채울 것은 채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인내지. 그냥 괴롭고 힘든데 불평 안 하기 위해서만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은 찾지도 않고 변화는 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깨닫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교회적인 연단과 여러분에게 있었던 연단 중에 무엇을 깨우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바라셨는지 그것을 이루어 드렸다면 연단은 곧 축복이었을 것이고 아직 깨닫지 못해서 왜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 라고 막막하다면 아직도 숙제를 다 하지 못하셨으니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주관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 연단의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원하시는 모양대로 변화되지 못했다면 이 시간 뒤늦게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면 이제 연단 없이 더 축복의 그릇으로 준비되어 넘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도 새 예루살렘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끝까지 달려가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 구원에만 있다면 이렇게 신앙생활 좁은 길 중 가장 좁은 길로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천국을 침노하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럼 내가 목표 설정을 잘못했어. 내 능력 밖의 일인데 새 예루살렘을 몰랐으면 이렇게 수고스럽지 않았을 텐데 후회되십니까?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새 예루살렘이 있음을 알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이 있음을 알아서 때로는 버거워도 때로는 어려워도 때로는 가다가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것 같아도 다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기회를 붙들어서 또 일어나서 또 새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 초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다가 중학교 때 갔더니 이제는 노는 게 좋고 친구가 좋고 오락이 좋아서 공부도 등한시합니다. 대입을 요즘에는 대학 입시를 좋은 대학 가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고 학원 다닌다고 하는데 근데 중학교 그렇게 3년을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정신 차려서 아이고 내가 중학교 3년을 놓쳐버렸네 라고 하면 부모님 뭐라고 하실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너 하면 할 수 있어. 응원하실 거고 정말 그런 학생들 있죠. 뒤늦게 다시 정신 차려서 열심히 공부하면 뒤처진 것 따라잡는 학생들 노력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또한 우리 학생의 때 젊음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래 너 3년 동안 내가 그렇게 야단치고 공부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너 이제는 기회 없어. 너 그냥 고등학교 때도 네 맘대로 살아.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 공부하겠다고 하면 열심히 지원하시겠죠. 새로운 삶을 몰라서 좋은 천국 가겠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들에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알아서 오직 내가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또 노력하고
또 달려갈 수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시고 응원하시고 힘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지나간 시간 속에 연단의 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까? 그때는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만 하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흘러버렸는데 어떡하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하십시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라도 회복하시는 주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를 붙들고 철저히 회개하고 아버지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 자기 마음을 할례하는 신앙생활 이루면 떨어진 은혜가 회복되고 아름다운 천국 새로 삶의 소망이 다시 뜨겁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은 악어 비유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영적인 깨달음 가운데 믿음의 표대가 더욱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악어가 얼마나 무섭고 사나운 동물인지를 더욱 생생하게 묘사해 주십니다. 욥기 41장 25절 26절에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겁하여 창황하며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하십니다. 여기서 경겁하다는 말은 두려워서 겁을 내다라는 뜻이며 창황하다라는 말은 놀라거나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악어가 일어나 요동하면 제 아무리 강한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놀랄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또 악어 앞에서는 칼이나 창, 화살 등의 어떤 무기든 무력하고 쓸데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악어가 그런 무기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어는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대항해 올 때 온 힘이 다 빠지도록 거세게 제항하며 웬만큼 피를 흘려도 죽지 않습니다. 와, 지금 사자 여러 마리가 공격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도망하려고 뒷걸음질 치기보다 같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는데요. 그 아주 용맹한 짐승 중에 한 마리이지요. 심장이나 주요 장기가 파열되기 전까지는 끝까지 대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뭐 작살이나 창이나 뭐 저렇게 공격을 하는데 그런 공격을 당했으니까 아유 빨리 도망가자 뭐라는 경우도 있겠지만 끝까지 대항하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칼이나 창이 악어의 등에 꽂혔다 해도 워낙 가죽이 단단하고 그 힘이 엄청나서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강한 용사라도 두려워서 감히 맞서 싸우기를 꺼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강한 용사도 아닌 힘도 없고 평범한 욥으로서는 이런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악어조차도 이렇게 두렵다면 그 악어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겠느냐는 의미입니다. 또한 악어에게도 대항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를 감히 대적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악어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눈으로 보거나 알고 있는 지식과 비교하지 않으면 잘 실감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동물 중 하나인 악어를 비유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악어의 여러 가지의 장점과 그의 외형적인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나 그 뜻을 투과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지 악어가 하나님과 뭐 동일시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네, 악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또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도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렇게 악어라고 하는 강한 동물을 통하여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전능자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비난했으니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실 때 얼마나 큰 깨달음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욥에게 겁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껏 발설해 온 그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조목조목 상세하게 고백하고 또 그 하나하나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몇 장에 걸쳐 이제까지 욥이 이런 말 저런 말 했던 형태들을 이것도 이렇게 네가 오해한 거야. 너가 이렇게 잘못한 거야. 이건 너가 나를 판단한 거야. 라고 깨우쳐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 내가 그때 어떤 말로 하나님을 대항했고, 아, 이 말은 나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이건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말이었고,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었고, 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큰 죄담이 되는 말이었고, 이게 우리가 떠올라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하나 떠오르지 않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탄식했던 것 있었으면 깨우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할 수 있지만 깨우침이 오면 그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반성문을 쓰듯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만하여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하기도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고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심고 행했는데 그에 따르는 축복을 안 주시지? 라고 하는 서운한 마음 가진 건 도무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지켜주신 것도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신 건데 나는 하나님께 심었는데 왜 물질의 축복 못 받았지라고 계산했던 어리석음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깨달아서 입으로 토설해가는 것, 그럴 때에 그 죄의 담이 온전히 사라지며 하나님의 이제 사랑을 입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욥에게 무슨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시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욥이 지금 회개하는 자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너가 이렇게 오해했던 것, 이렇게 잘못했던 것,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가졌던 것,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조금의 잘못도 남김없이 회개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비유를 통해서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욥의 말이 무지하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말씀과 여러 비유로서 욥이 자신의 무지함과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티끌과 같은 작은 존재이며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인지를 철저히 지각하게 됩니다. 용사라도 악어를 잡을 수 없는데 하물며 자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지한 말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만홀히 여겨왔다는 사실 앞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계획한 것들이 멋지게 아름답게 이루었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내 교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아서 중환자를 치료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래서 뜨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능력도 없는데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그렇다 맞다 틀리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평가했다면 이 또한도 얼마나 교만함입니까?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지요. 욥이 나를 티끌 같은 작은 자로 여기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를 비우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자세가 될 때에 진정 참 회개가 돼서 하나님 앞에 조금의 막힌 담도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이제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지를 깊이 깨달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향해 악한 마음을 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징계는 매우 두렵고 무섭게 임함을 기억해야 하지요. 사사시대 말기에 대제사장 엘리는 사무엘을 맡아 기르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기의 아들들을 올바르게 교육하는 데는 실패한 인물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로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불의를 행하여 백성들의 원성을 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에게 몇 마디의 말로 권면할 뿐 엄히 가르치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이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징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엘리도 아들들의 죄악으로 인해 목이 부러져 죽음을 맞아야 했지요. 사람들은 삶이 다할 때 죽음을 맞습니다. 하지만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참 비참한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로 인하여 함께 이러한 재앙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모세 선지자와 함께 사역했던 대제사장 아론이지요. 이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에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을 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을 행했기에 그러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히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단지 무섭고 두렵기만 한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렇게 심판하시는 분, 책망하시는 분, 어미하신 분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지금 말한 대로 심판만에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치료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지만 찬양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 중에 우리를 응답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야 맞지요. 세상 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짜증하고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그건 거짓말이고요. 그럴 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화가 임하면 어떻게 하고 두려움이 느껴지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빨리 회개해야지, 맨날 두려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 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녀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많은 은총으로 임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만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으로 키가 3m에 가까운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쓴 노투구, 이 노투구를 쓰고
무게가 5,000세겔, 약 57kg에 달하는 놋 갑옷을 입었으며 성인 여자의 몸무게죠. 여자 몸무게 하나를 갑옷으로 입고 있었으며 다리에도 놋으로 만든 견갑을 차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고 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 창에 자루, 창에 이제 놋으로 만든 뾰족한 창 날이 있지만 이 자루도 매우 두꺼웠으며 창날은 철 600세겔, 약 7kg이었다고 했으니 힘이 엄청난 잔수였지요. 뭐 창을 그냥 들고만 있어요? 아니잖아. 이걸 막 휘둘러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마어마한 한 장수였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도발했을 때 소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구별된 선민이라 하는데도 지금 골리앗 앞에 두려워서 아무도 그 앞에 소리를 내지 못하고 숨지기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을 앞장 세워서 막 이스라엘을 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을 필두로 백성들 군대들이 꼼짝도 못하고 두려워서 누가 나아가 싸울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숨지기고 있는 상황에 다윗이 형님들을 보기 위해 왔다가 이 장면을 보니 이 마음에 불붙듯한 거예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하고 있는 할례도 받지 못한 자 앞에 어찌 우리가 이러고 있는가. 그럴 수는 없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내 삶에 두렵고 어려운 문제가 고스란히 다 느껴져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인 사람들, 바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내 삶에 다가오는 어떠한 어려움도 두려움이 아니라 헤쳐가야 될 때로는 숙제요. 내가 도전 과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리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블레셋 창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군복도 입지 않았고 칼도 차지 않았습니다. 왜요? 왕이 군복을 입혀보려고 했더니 다윗이 군복에 맞지 않는 작은 체구에 소년이니까 아직 성인이 아닌 때라 뭐 학생의 때랑 성인의 때랑 몸이 보통은 차이가 나죠. 뭐 학생의 때에도 키가 큰 학생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체구 자체가 좀 기본적으로는 다르잖아요. 그러니 왕이 군복을 입히려고 했더니 이게 너무 커서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것을 원하지도 않죠. 단지 그의 손에는 오직 막대기 하나와 매끄러운 돌 5개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던진 돌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했고 그 큰 거인 골리앗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위험 앞에서는 아무리 강한 용사라 할지라도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마치 용사라도 악어 앞에서는 두려워 떨며 어찌할 수 없듯이 그 어떤 존재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욥아, 내가 지금껏 네 생각대로 네 방식대로 행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부질없는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려운 일이 되는 것이다 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세상에서도 머리되고 또 축복받아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 바라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엔 사심 욕심도 있고 나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 주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지 못하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왜 하나님 나 축복 안 해주세요?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나 이렇게 하나님께도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복 달라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데 왜 안 주세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마음의 교만함, 지금 축복 주시면 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질 것이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교만함으로 그 신앙은 점점점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주실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왜 복 주시지 못하는지, 욥이 하나님 앞에 잘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서 연단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어리석음처럼 나는 그리하지 않았나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십니다. 전도서에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씀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지 않은 모든 수고는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며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응답과 축복이 임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행하며 악을 바란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무지하고 악한 일이 되므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 이론과 생각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씀한 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야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진리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 이해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꾸 억울하고 서운한 생각,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니 여전히 미워하고 다투며 시기하고 분쟁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뼈를 썩게 하고 영적으로는 무지하고 악한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육신의 생각들을 깨트려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는 자가 되고 낮아지며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시고 섬김받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시며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이 이룬 일들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이나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성이 무너진 사건 등은 모두 그들이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출애굽 1세대가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12 정탐꾼 중에 1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생각을 동원했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했고 결국 순종하지 못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고 귀로 들었지만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지 않았기에 결국 불순종의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뜻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에게 깨우쳐 주시는 깨우침은 하나님은 용사라도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있고 권세 있고 뛰어난 자라도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또 용사로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능력을 주시면 넉넉히 승리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러면 용사라도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할 수 있다고요?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그 선과 사랑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욥은 어떠했습니까? 아무리 강한 용사라 할지라도 악어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무기도 소용이 없는데 욥은 어리석은 용사가 되어 자기 의를 주장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저런 말로 찌르고 원망의 화살을 쏘아댔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일이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과 의로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이 죄가 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죄의 담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 자기에게 대입이 얼마나 되시는지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적인 큰 연단의 때를 지나오면서 욥의 말과 행실과 같은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적인 어려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떤 분은 이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이었는데요. 어떻게 잠깐 만나서 얘기를 듣게 됐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라는 표현을 그래도 일꾼이었는데도 그런 표현을 하길래 와 정말 마음이 뜨끔했거든요. 그 말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는 교회를 출석했죠. 근데 이내 얼마 되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게 하는 말과 생각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장로님이었는데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말을 할 수 있을까? 자기도 민망하게 말을 저희 앞에서 했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 결국 사단의 역사를 받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가까운 몇 년의 시간에 교회적인 연단이 있었는데 각기 다른 여러분들의 욥의 모습처럼 원망과 불평이 이해되지 않아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습이 아니면 내 신앙과 뜨거움이 변개했던 모습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 지금은 평안하시다고요. 평안하니 또 과거 내가 전에 연단회 때 있었던 마음의 불평 원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내 마음에는 전혀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불평과 원망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항상 어려움과 연단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시간이 평안하다가 또 연단의 때가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드러나는 내 모습을 온전히 뿌리째 뽑아 버려야 다음에 연단이 왔을 때 확인해서 보니 이제 전에 있었던 악은 나오지 않네? 이렇게 돼야 승리한 거거든요. 근데 연단이 올 때마다 마음의 악이 또 드러나고 그리고 평안해지면 회개했어요. 저는요 악을 버렸어요. 평안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그런 악이 드러나고 온전히 버리지 않은 거라고요. 평안해지니까 드러나지 않는 악이 없다라고 착각하시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전에 있었던 악의 모양이 전에 드러났던 이 죄의 속성들이 지금 내 안에 어떻게 자리 잡아서 전에는 막 입술로 나오고 또 부딪힘으로 드러났는데 지금은요 평안하니까 그냥 마음만 조금 불편하고 싫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라 할지라도 용납하지 않고 버려야 다음에 어떠한 시간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악은 모양이라도 없는 그러면 그런 연단의 때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축복만 받는 거예요. 연단의 때 전에 드러났던 걸 버리고 이제 받는 연단이라면 그러면 선만 나오고 사랑만 나오니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를 발견하십시오. 우리 욥기 강해도 이제 끝을 향해 이제 거의 끝자락입니다. 이런 시간 많은 욥의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무지한지 그리고 그러한 나의 모습을 대입하여 발견하였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 그리하지 않으니까 되었다 하시면 안 되고 전에 있었던 모습이 지금도 내 안에 죄성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런 모양으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고 또 온전히 기도하여 버려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 다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욥기 41장 27절 28절에 그것이 철을 초계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기우는구나 말씀하십니다. 악어는 철을 초계, 풀과 티끌,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놋을 썩은 나무같이 하찮게 여길 정도니 설령 화살로 공격해도 도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단단한 물맷돌도 겨같이 가볍게 보이니 악어에겐 이 모든 것이 가소롭게 여겨질 뿐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작정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두렵게 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악어를 향해 무기를 던지는 것은 곧 악어를 대항하는 행동인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향해 쏟아낸 원망과 탄식, 판단과 정죄 등은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행위였습니다. 자, 앞서서 화면에 잠깐 보여드린 대로 이 악어가 공격을 받으니까 물러나고 가만히 있었나요? 막 몸부림치면서 같이 대항하잖아요. 이 악어에게 사람이 어떤 무기로 던져서 공격을 하면 악어가 그냥 꼬리 내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더 몸부림치면서 입을 벌리고 공격해 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한 말, 불평, 원망, 또 악을 바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여러분들이 나 그냥 내 맘대로 살 거야 하고 죄 지어보세요. 그러면 도리어 어려움만 당하는 거예요. 나만 손해인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은 없었는지, 내가 이렇게 짜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나 알아주실까요? 그건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코 하나님을 위협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욥의 말들이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으며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인간적인 생각은 진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하셨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을 알지 못하고 자기 지혜만을 앞세워 말해왔으니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합니까? 사람은 자기 지식이나 경험이 최고인 줄 알지만 지혜, 재물, 명예,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그것은 마른 풀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헛된 것일 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앞날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작은 지혜 하나로 우리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잘 깨우침으로 자기의 생각에 맞추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통해 성령의 주관을 받아 진리 가운데 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여러분들이 막막하고 어려울 때가 있으십니까? 아유, 나도 너무 죄악 가운데 내 마음에 죄도 많고 악도 많아서 하나님의 사랑받기도 하나님의 인도받기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더 내 지혜대로 나를 계획해보자. 주변에 있는 유괴 사람들에게 또 막 도움을 청해보자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깨트리고 나를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리석게도 죄악 가운데 거했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시지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합니다 하고 정말 낮아져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하며 변화되어져 나가면 어렵고 힘들고 얽히고 설켜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다 풀리는 거예요.
이 재단 연단회 때에 이제 어떡하나 생각해 보신 분들, 그런 대화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가나? 이제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인들이 교회를 지킨다고 도리어 큰 소리를 내고 짜증하고 다투고, 그러나 그건 도리어 더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가질 것도 없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재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이 재단을 떠나셨나? 혹시 갸우뚱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고, 그렇다면 내가 사람들이 악을 바란다고 그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까지 듣고 본 진리와 선은 어디가 있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고 나를 점검한다면 혼란했던 마음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시니 내가 앞뒤 좌우 보지 말고 하나님만 향하여 가자. 그랬다면 그 연단회 때 여러분들의 믿음 성장은 쑥쑥 커졌을 것이고, 연단회 지난 후 귀 쓰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각대로 가타부타 하고 맞다 틀리다 하고 내 안에 들은 진리로 상관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며 내가 옳다 했던 모습들이 욥에게 지금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게 해당된다는 것도 알아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꼭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41장 29절 30절에 몽둥이도 검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륵 같으니 진흙 위에 타작기계같이 자취를 내는구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검불이란 마른 풀이나 낙엽, 지푸라기 등을 말하며 와륵이란 기와 조각이나 자갈 등을 말합니다. 악어는 몽둥이를 보고도 지푸라기쯤으로 여기며 창을 던져도 우습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악어의 백가죽은 날카로운 기와 조각 같아서 그것이 지나간 자리에는 마치 타작 기계가 진흙을 지나간 자리처럼 자취를 남긴다고 하셨지요. 이 또한 악어의 놀라운 힘과 강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취를 낸다는 말씀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욥이 지금껏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망이나 탄식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자취를 남기셨습니다. 그 자취란 무엇일까요? 욥이 악창으로 인해 온갖 질병을 얻고 모든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면서 그에게는 외로움과 고통만이 남은 것을 말합니다. 좋은 자취만은 아니었지요. 왜? 내가 뿌리고 행한 게 악이었으니까. 거둔 자취가 이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기 19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욥은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거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고백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남겨놓으신 자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삶의 자취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 인한 자취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모든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슬픔과 고통을 당하며 괴롭고 힘든 삶의 자취를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진리의 자취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은 사람들은 어떤 삶의 자취를 남겼습니까?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고 찢겨 죽는다 해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사도들을 협박하고 위협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지요.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킴으로 진리의 자치, 바로 기쁨과 감사, 희열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자치가 남아있는지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연단회 때에도 참 많은 사람들의 별의별 말과 또 행실들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교회에 향하여서 판단, 정죄하고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 또 반대로 그 악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묵묵히 기도하며 미워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악한 자하고도 싸우지 말고 악한 사람이 한두 번 그건 아니야, 너가 판단이야 라고 얘기해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데 그런 사람하고 얘기해봤자 변론밖에 더합니까? 그러니 말하지 말고 대꾸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쌓을 수 있는 선과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진리로 행한 것이죠. 악을 바란 사람과 진리를 쫓아 행한 사람의 남은 자치는 무엇이었는지 여러분은 이때쯤이면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말 명백히 마음 안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보여지는 것, 내가 들려지는 것, 만나지는 것들이 어려움이고 또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향해 달려왔다고 하는데 나는 무엇이 남았는가 하는 분들은 이제까지 하나님께 심고 충성했던 것 그냥 없어진 거죠. 다 없어졌대요, 말로. 나는 교회에 와서 청춘에 와서 지금까지 충성했는데 뭐가 남았냐? 뭐가 남았어요? 하늘에 상급 남았다고요. 데이비도 말씀드린 대로 이 재단의 신앙생활 잘했다면 병들지 않았을 것이고 영육간에 강건해서 그러나가는 지출 없이 건강한 삶 살았을 것이고 천국 소망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았을 것이고 세상 사람은 염려하며 근심하며 먹고 마시고 즐긴다 했지만 결국은 늙어지고 했겠는데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비교해도 더 젊고 강건한 삶 얼마나 행복을 누린 것들이 많은데 잠깐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핍박을 당하거나 오해를 당하거나 욕을 먹는다 하여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살았는데 나는 무엇이 남았냐? 그런 사람은 이제 다 쏟아버린 것이고 하지만 어떠한 오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 충성했으니 하늘나라에 상급이 쌓였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묵묵히 진리를 선을 쫓아간 사람은 그 희열의 기쁨이 넘치죠. 누가 뭐라 한들 내 마음에 그 천국 소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니 무엇도 두려울 것도 없는 거고 이 재단도 많은 욕을 먹고 판단 정죄를 한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화살을 쏜들 그 화살이 튕겨나갈 뿐 튕겨나가서 어디로 가요? 자기에게로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악어를 비유로 설명하셨듯 이 재단에도 참 많은 일들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우리 일꾼들을 훈련시키시고 저 또한도 훈련시키시고 아버지는 더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 기쁨의 이 현재를 맞게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학예수련회가 전무한 그러니까 이제까지 학예수련회 중에 가장 행복한 수련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네, 우리는 계속 그렇게 신기록 갱신하면서 갑시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임영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지난주에. 아니 똑같은 프로그램에 똑같은 상황들 속에 있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나도 알다가도 모르겠고 알다가는 나도 너무 행복하고 충만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좋은 일기로 함께 해주시고 또 뭐 우리 기도처 행사 해외 성도님들과 했던 기도처 행사도 어떻게 저녁 시간 되니까 24도에 22도로 떨어져서요. 제가 그때 그 날씨를 보고서는요. 주변에 그랬어요. 우리 돌아가서 며칠 있다가 사택 옥상에 가서 저녁 식사하자.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요. 며칠 뒤가 돼서
저녁 시간이 되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사람이 제가 이제 50년을 살아놓고 우리 하계 수련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며칠 시원했다고 이제 여름이 다 간 것처럼 내가 착각했을까 하고 저 혼자 웃으면서 식사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실내에서 그냥 방에서 식사합시다 하고 바꿨거든요. 지금 저녁에도 아직도 덥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녁 식사 밖에서 이 고기 구워 먹는데 전혀 열기 없이 이룰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 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저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었구나.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작년보다도 더 멋지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셨구나 라는 걸 느끼지만 왜 성도님들이 이렇게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 이렇게들 고백을 하실까 하고 내가 느낀 감동과 무언 더 특별한 게 있냐라고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다 같은 마음인 거죠. 일기부터 시작해서 그 시간 항상 똑같은 프로그램이어도 아버지가 물붓듯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래서 항상 전무한 수련회가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 이럴 수 있다고요? 우리 가운데 아무리 악으로 또 비질의 것들로 너희는 잘못됐다 아니면 틀렸다 한들 우리가 진리로 쫓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 잘하고 있어 너희 사랑해 하고 딱 결과 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남기시는 자치 우리 가운데는 권능이고 우리 가운데 행복이고 기쁨이고 응답이고 치료이지 않습니까? 그러하기까지 무엇을 뿌려놓느냐 무엇을 여러분들이 행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내일의 자치가 바로 오늘 내가 행함으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이러한 교훈을 욥과 우리에게 깨우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41장 31절 32절에 깊은 물로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로 젖는 향기름 같게 하고 자기 뒤에 광채 나는 길을 내니 사람이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악어가 물속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물이 악어에게 얼마나 평안하며 유익한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악어가 큰 꼬리로 물살을 가르며 헤엄쳐 나가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 물 위를 지나간 뒤에는 한 줄기 길을 남기듯이 악어가 헤엄친 자리에도 물길이 생기면서 하얀 물거품이 일어나지요. 물을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물에서 아주 유유하게 헤엄을 치는 수영하는 사람을 본다면 나도 저렇게 수영하면 참 좋겠다 하시겠지만 수영 배우려고 하면 이거 무서워가지고 물에 빠질까 봐 배우려고 또 도전을 안 하시는 분들은 물이 무섭겠지만 또 수영을 잘하시는 분들 물을 생각하면 물이 참 평안하다 생각되시지 않겠습니까? 이 악어에게는 물이 평안함이고 마음껏 무엇이나 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깊은 물로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한다라는 것은 악어가 물속에서 요동칠 때 발생하는 강력한 물살과 거품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또 바다로 젓는 향기름 같게 한다라는 것은 마치 음식에 기름을 쳐서 부드럽게 하고 향기롭게 하듯이 이 깊은 물이 악어에게는 참으로 부드럽고 좋은 것이며 유용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악어가 헤엄쳐 지나갈 때 일으키는 물보라는 광채가 나서 마치 백발이 휘날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보라를 백발 같다고 비유하신 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랜 세월 경험을 통해 쌓아온 달관의 경제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체험하고 터득한 뒤에 얻은 자유로움이 느껴지지요. 따라서 본문 말씀은 우리 인간이 두려워하는 깊은 물이 악어에게는 오히려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욥아 물이 악어에게 젖는 향기름같이 유용함을 주며 물속에서 악어가 자유로운 것처럼 욥 네가 나의 원하는 것을 지켜 행해 나간다면 너는 나와 하나가 되어 내 안에서 자유로워지며 너에게 참으로 유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재앙을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가 정말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 물속에 자유저적하고 물속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악어처럼 너도 그렇게 내 뜻대로 살면 축복이 넘칠 것이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어렵냐라고 너가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하시는 것이지요. 욥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을 느끼고 힘을 받으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더 깊이 깨우쳐 나가게 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큰 깨우침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니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고 부족함도 염려할 일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지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 항변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멀리하며 의 가운데 살아감으로 물속의 악어처럼 진리 안에 자유로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악어는 물속에서는 여유롭고 평안하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물을 떠나 육지에 올라오면 둔한 움직임, 제한된 시야, 낯선 환경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강한 포획자를 만나면 저항 한번 못하고 죽을 수도 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발을 두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면 원수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악어와 물이 서로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면 젖는 향기름같이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41장 33절 34절에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음이라.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지구상에는 악어처럼 두려움을 모르는 생명체가 없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악어를 두려움 없는 담대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어는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된다는 말씀은 악어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하찮고 우습게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용맹스러운 사자도 적이 공격해오면 상황에 따라 피할 줄 알고 움츠릴 줄도 아는데 악어는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이란 자체를 모릅니다. 피조물 중에 하나인 악어도 이처럼 두려움이 없고 완벽해서 모든 교만한 것의 왕이 된다면 이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욥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욥은 시험이 오기 전에도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왔음을 우리는 욥의 말들을 통해 알 수 있었지요. 더구나 온몸에 악창이 생기고 아내마저 그를 버리며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할 때 얼마나 큰 두려움과 번민 속에 있었겠습니까? 욥은 악어의 비유를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온 부질없는 사람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혜로움을 말하며 의로움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에 두려움이 없는 악어만도 못한 소심하고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지요. 그러니 욥은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욥기 41장에 나오는 악어의 비유에 담긴 영적인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아무리 강하고 무서운 악어도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통해 그 악어를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완전하신 분인지, 그 앞에서 자신은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지식이 높고 부귀와 권세를 가졌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욥처럼 스스로 양심껏 살아왔다고 자부하면서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라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불치병이나 감당할 수 없는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 자신이 의지하던 지식과 재물, 자긍심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지요. 그때야 자신의 교만과 허세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구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지 않는 신앙인들도 참 많아요. 어려움을 당해서 낮아질만 한데도요, 낮아지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고 고개를 뻣뻣이 들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는 내가 겸손해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지만 당신들 앞에는 그럴 거 없다고 이렇게 교만한 자세를 여전히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온전히 나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내가 잘한 것을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낮아질 것이고 부족한 것을 찾아 온전히 채워가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낮추셨다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이 이제는 높이실 때가 되면 높아지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낮아지고 사람 앞에는 내가 낮아지지 못하겠어 하는 것도 내가 깨어져야 될 교만함인 것이고요. 더더욱 연단과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을 찾거나 또 아니면 이유와 변명을 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오직 겸비히 내 잘못을 찾아 회개하고 돌이켜 그 긍휼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의 헛된 자랑이 아니라 항상 진리를 붙들며 물속의 악어처럼 진리 안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참되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악어의 비유를 통해 욥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 했던 것들은 없었는지, 내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계획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들, 또 나의 생각에 맞지 않는 어떠한 일들을 만날 때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힘들어하고 지쳐하며 비진리와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였다고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렇게 악어도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운 것이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많았는지요. 나는 이렇게 미약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또한 우리 모두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 나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